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솜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또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신령한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력과 기운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 때 저희들의 믿음을 합하여 듣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사람의 말로 흘러 떠내려보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참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을 참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각각 정말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과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경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몰입하게 하여 주옵시며 집중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크게 감동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말씀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온 세계 만민에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우리가 이제 계속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듣는데 그래 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 언제나 다시 제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제자리에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는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내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피가 되고 말씀이 그 살이 되고 그래서 그 우리에게 귀로 듣던 말씀을 이제 먹으라 마셔라 입으로 마시라고 이렇게 입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과 육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새 매우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깊이 생각도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오늘 여러분 나를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바울에서도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모든 사람이 보고 그들이 믿음이 없기까지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육신으로 와서 우리 속에 십자가에서 피와 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뭐가 되느냐? 다시 또 편지가 되는 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는다. 우리의 믿음을 읽고 그들이 그 믿음을 배우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제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가 거룩해지냐? 네가 내 말에 거하여야 나의 참 제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 사람들이 귀로만 듣기만 하면 제자 되는 줄 아는데요.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도 더 진합니다. 다 터놓고 말할 수 있고 서로가 마음을 교통할 수 있는 아주 가까웠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나와 하나인 것처럼 너도 나와 하나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꾸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어떤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뭐냐? 종교인들은 절대로 우리 믿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교훈을 육체로 받아서 그들이 육체가 세상 사람들은 의롭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육체만.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유익한데 영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이 그래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종교라는 거거든요. 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는 보호를 받아요. 육체가 은혜를 받아요. 육체가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육체가 바로의 억압에서도 구원받고 적군에게서도 구원받고 더러운 질병으로도 구원받고 굶주림을 피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시내에서 시작했고 선자는 예루살렘에서 마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자 서놓고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 선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목적이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말씀하면 시작과 끝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시작했고
선지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거기까지.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그림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 율법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봅니다. 율법을 그들은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할 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율법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사에서 출발한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뒤에서 밀어서. 하되 그들이 가는 것은 예루살렘밖에 더 이상 없어요. 바라보는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소망이 가나안 땅입니다. 예루살렘이라야.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는데요. 이것을 자꾸 왜곡해가지고 마치 선지자가 우리를 하늘까지 데려가는 줄을 오해한다 이 말이야. 아,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라. 그 요한까지 와서 뭐 했습니까? 침례로서 옛 것은 다 떼버렸어요.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침례를 받으신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면서 저는 내 사랑하되요 내 기반자라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저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듣고 그냥 이야기 듣듯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교 강의 듣듯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불교에서도 강당체를 놓고 아주 성가대도 있고요. 그거 있고, 또 강론도 합니다. 아주 칠판 놓고 이제 강의까지 하고 마이크 놓고 강의까지 합니다. 그들이 유익하다는 것은 다 또 그들도 다 그걸 채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만 가야 하는데 선지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까지의 선지자들은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그 임무를 다 끝난 겁니다. 예수가 나타나심으로써 그 임무가 다 끝난 겁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당 가려고 하면 실패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모세가 나타나자마자 함께 역사했습니까? 또
율법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율법 시대에 나타났습니까?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이 함께 했습니까? 물론 구약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령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요새 말하는 영감이란 얘기예요, 그냥. 성령은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시자 나타나셨어요. 처음으로다가 예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곧 부활하여 하늘로 올림을 당하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 저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로 9절까지 말씀했죠. 이와 같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치신 말씀을 왜 안 듣는가? 요즘 뉴스 뭐 한 달 동안 아주 조국이 엄청나죠. 근데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 그런 험한 여론과 질타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야, 이거 시몬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이래. 한데 거기 뭐냐, 전부가 서류 어떻게 위조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서로 맘 먹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굉장하거든요. 왜?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이런 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 자신이 낙오될 수 있어요. 그래 뭐 예수 말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옷 잡은 자, 비단 옷을 입은 자들이냐? 그건 왕궁에 있다. 왕이나 비단 옷을 입어서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옷 잡은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뭐냐? 너는 바람이 나는 갈대냐? 이런 사람도 소문이란 뜻이에요. 소문. 갈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재는 있지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오늘 사람들이 소문 듣고 얼마나 많이 헷갈리고 움직입니까? 소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운동장에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재미있게 놀이하는 거죠. 제일 앞자리 있는 애 거리 띄워놓고 이렇게 그래서 기다 대고 뭐라고 합니다. 그만 그게 제일 웃으니까 그다음에 이미 달티지 못하고 또 두 번째만 걸려도 말이 엉뚱하게 말해요. 저기 끝으로 가면은 엉뚱한 소리가 나오거든, 이게. 그러나 잘 듣고, 보여? 그래서 잘 듣고, 늦어도 잘 듣고, 들어서, 조금 전에 그저 비슷하고,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갈대, 네가 바람에 나는 갈대냐?
오늘 사람들은 그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 마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라고 나왔느냐. 아, 네가 선지자보러 왔구나. 그렇다. 선지자 중에 요한부터 더 큰 선지자가 없느니라.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럴지라도 하늘에서 난 자 가장 적은 자만 더 못하니라 그랬어. 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진리란 것은 사람이 켜서 켜놓는 등불과 같은 것뿐이다. 이런 등잔불, 대낮에 그 등잔불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를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등불을 켜놓고 거기다 박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예수 뭐라니?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쳤다. 아주 분명히 요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이 만든 교리나 사람이 만든 학문, 신학, 우리의 베레아에서요 신학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신학은 제3자로 하여금 능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어디에 큰 거냐?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라!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는 서기관들, 권세 있는 자들의 가르침보다도 더한데 그의 가르침은 귀신을 명한적 귀신이 순종한다. 이어집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것이 우리 신학, 우리 베레아의 신학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60년 초에 그 집회를 하면 포스터에다 권세 있는 새 교훈 하고 딱 그렇게 새겨가지고 빨갛게 새겨가지고 받아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이 베레아 운동에 있어서 세 가지 자유가 있죠. 뭐예요? 신앙의 자유. 그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신앙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체험의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체험의 자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바로 신앙에는 바로 체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왜 여들은 예수의 말씀 안 듣고 신학자의 말을 듣고 다른 교단들의 어떤 목사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말 듣지 마세요. 바로 예수의 말씀 들으세요. 그 신앙의 자유, 그 체험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요. 무한 자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네가 신뢰한 것을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로 같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면 우리 유익하게 하랍니다. 해서 어떤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을, 영분별함을, 그 다음에 방언 말함을, 예언함을, 방언 통역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나니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얼마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다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야 푹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사람이면은 나 하던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세상은 등에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그 너희 안에 계시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의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학교라면은 A학점 맞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B학점도 없어요. 전부 F학점, F학점이면 60점이야. 낙제, 낙제.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학점을 따진다면 몇 학점이냐 이게. 그냥 듣기만 하지 사실은 그 체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배웠지만은 1학년 공부를 마쳤지만 1학년답지 못하고 2학년 공부 마쳤지만 2학년답지 못해요. 헛배웠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높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와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서 해석의 자유. 성서 해석의 자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가 마음대로 점쟁이만 어떤 이래요. 성경 어떤 집에 가서 탁 여기 탁 이런 말씀이다.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 가슴을 찌르지 않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토종비결이라는 것이 내 전에도 있죠. 그게 그 내용에 약 한 3,000가지 된다는데요. 1,000가지 이상. 근데 나쁜 것은 하나도 없는 게 토종비결이에요. 이 토종에 있는 사람이 천씨가 만든 건데요. 천씨인데 그 토종 선생이라다. 그 사람도 옛날에 양반이었어요. 근데 학대를 받았다, 얘. 그래서 아주 몰락한 거야.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 비결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나, 지금은 괴로워도 다음에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 누구도 알죠. 동쪽에 해 떠오르지 서쪽에서 해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나 동쪽에 해 떠오른디야. 아주 신나죠. 어디나 그래서 또 이러다 지금은 좀 곤란해도 이제 바람이 서풍이 불어옵니다. 좋게 여기는겨. 괜히 서풍이 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게 그냥 바람 불어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다 토종비결 쳐놓고 거기 어떤 걸 떨어도 나쁜 걸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른 날부터 보름날까지 저 여덟 때부터 토종비결을 보러 다닙니다. 보고서 신나서 이러고 다니냐. 입이 찢어가지고. 성경 어디 봐요. 그래서 마치 요새 성경 아주 그런 식으로 첨하는데 첨책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또 생일이 얼마죠? 몇 년도요? 그 생년을 계산해가지고 몇 장이구나. 몇 페이지에 몇 장. 그런 게 있었어요. 흔했어요. 근데 꼭 맞춰요. 아주 그 연금하세요. 꼭 맞춰요. 성경 어디로 가나 꼭 맞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구약 성경 떠들면 딱 등맞죠. 왜? 전부가 예루살렘에 가서 행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고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치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야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야 자기가 성전 되심을 바로 예수를 성전이라고 할 땐 이해가 되는데 예수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되지 못합니다. 그 말을 이해할 수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성전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그 말이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의 말한 것을 우리 알게 한다. 14절에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성령이 오셔야 보혜사가 임하시면 내가 말한 것은 너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이 말이요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래를 씌우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탈곡하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곡식을 널어놓고 그리고 소가 밟고 다니든지 소리 여러 마리 해가지고 그냥 그 볏짚고 파게 의자에 놓죠. 그래서 나중에 거무럭지만 출내고 곡식만 거두거든요. 그래서 타작한다 이 말이죠. 그 타작하는 소가 곡식 먹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망을 씌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으지 말라. 그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뇨? 하나님이 소를 위하심이냐? 주의 종들은 말함이 아니냐? 주의 종들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받는 것을 시비하지 말라. 망해를 씌우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 9장 11절. 자, 고린도 전서 9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근데 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말만 들으면 아주 김기동이 아주 부자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여러분 목사가 저 시골 촌 사람이 성령체 하나 들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데 혼자 객지에 와서 교회 이런 예배당 이런 거 하나? 아니 우리 얼마나 큰 예배당을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크게 교회를 키웠습니까?
얼마나 크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 그들의 교인이 많은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몰려오는 것이라요. 많이 몰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저 우리 교인들 그냥 하늘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 같죠? 여러분이 와가지고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가 뭔지 알아서 이제 화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명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변화가 얼마나 큰 역사였습니까? 그러나 모든 목사로서 다 예배당을 세웁니까? 남 세우는 예배당 그 목사 끌어내고 지가 들어가고 싶어 하지. 그렇지 않소? 우리는 그저 애비가 죽을 고생하니까 자식도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학원에도 못 다녀보고 남들 그렇게 조금만 여유해서 학원 보낼 때 학원 안 보다고 그러면서 같이 고생한다. 근데 그게 모자라서 손자까지 또 끌고 들어가? 그래, 교인들 오서 김기동 할아버지 아들 손자만 셋만 끌어내면 우리 합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간하거든. 여러분들 그거 원하면 내쫓아 여러분 다 합할 테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뿌렸는가? 신령함을 뿌렸은즉. 그래서 내가 요 사택을 떠나지 않냐고 여기서 내 집 팔아가지고 이거 짓고 들어와서 여기서 그 다음부터 50년 동안 이 자리에 그냥 보면서 죽을 때도 여기서 죽으려고. 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헌신을 하려고 한다 이게. 근데 그 사택에서 그것도 배기 싫어서 끌어내자 그래.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거둔다 할지도 그게 가겠냐? 그게 무리하냐? 내가 베드로와 같이 아내 된 자, 자식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느냐? 어째 나와 바나바와 이렇게 모질게 고생해야 되느냐? 그러고서 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곡식 밟았다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함이냐? 율법이 서로를 위해서 있느냐? 이것은 주의 종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근데 율법을 그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소에게 씌우지 말라고 하는 걸로 돼버린다 이게. 그러나 그것은 곡식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그래서 신령한 뿌린 자가 육신의 것을 거두다고 가자. 그래서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는요, 교회에서 헌금하면 헌금 나오는 100% 목사가 다 살림하는데 써도 부족해서 허덕입니다. 그들에게 그 교회에서 주의정에 왜 그걸 교회 헌금 가지고 처자식 먹이 사느냐 하면은 묵살자가 어디, 그 전도자가 어디 있어, 어떻게, 왜 발바닥 갖다 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 얘. 하듯이 성령으로만이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성경 해석에 무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영감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하지 못하는 교파마들이 있어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가지고요. 글씨 한자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싸우고 그래요. 그 성령도 필요 없는 게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라는 거거든. 그들에게 영감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베리아는 성령으로 그래 하는 거다. 또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어릴 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막 교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정말 금이냐 옥이냐 하면서 갖고던 입다를 막 한마 가지고 더 때려 부시고 그냥 그러대 속이 상하고 이러면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자 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막 그런 생각 나죠. 예? 나죠. 인간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김 목사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해 안 답답해요? 말해요. 솔직히 답답해 안 답답해요? 나는 성경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또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보세요. 이 세상도요. 자기가 그냥 화나서 죽였어요. 원수 갚아서 속 시원하죠? 10년, 15년 후에도 또 잡혀요. 그냥 잡혀서 그놈의 또 원수 갚았으면 원수 또 누가 그놈을 또 갚아. 세상은 원수 갚고 끝없이 원수가 계속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능이 없어.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원수 갚으면 그것을 딱 끝내버려야 되는데 저놈이 원수가 또 자라가지고 또 이 원수 또 갚아. 다시는 갚을 수 없어야 원수 갚는 건데 원수 갚는다고 빚만 지고 있는 게야. 원수 갚았죠? 그러면 그놈이 또 갚는다고. 남의 원수 갚았으면 내가 저놈 원수 갚아서 좀 주겠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너도 그냥 너 죽어 이제 빚진 거예요 이제. 그 빚 때문에 또 좀 발도 비비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자지도 못합니다. 예. 사람에게는 다시 합시다. 사람에게는 원수를 갚을 권한도 권세도 능력도 없다. 아니 이거 없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지만은 죽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불안이 떱니까? 다른 사람이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얼마나 불안이 떱니까? 뭔가 구려서 대항하고 중에 아니라 다만 가이사의 법으로 했으니 가이사의 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했으면 하나님 법으로 상대할 뿐이야.
원수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원수를 네가 친히 갚지 말아야. 네가 아주 그럴게요. 막 저는 그냥 돌로 패주기 가인 마냥 돌로 패주기든지 뭐가 했다고 막 이렇게 생각 웃고 하지. 넌 원수가 별 권세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어. 넌 사람에게는 원수가 별 권한이 없느니라.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원수가 볼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위에서 단합이 돼가지고 올라 감독 중심에서 감독과 우리 모두가 단합이 돼서 하자는 것은 진리 수호하자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깨지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다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서 저들과 원수가 되지, 원수죠, 원수는. 원수인데 너가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가이사의 법으로, 세상 법으로 하니까 그건 세상 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할 뿐이지, 저놈이 말이야, 눈깔 뺐다고 나는 귓구멍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원수가 갚는 원수는 누가 갚는다? 예. 끝없이 이 말씀을 믿는다. 예. 근데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요. 성도들이, 순교당한 선교사들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일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 원수 안 갚아주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에 다 그 원수를 그가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요? 그건 아주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빨리 해주신, 더디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에도 말하잖아요. 원수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내 백성의 원수를 꼭 갚는다. 너희가 갚으라. 알지 말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하니? 너희가 갚으려고 하면 뭐가 되느냐? 네가 하나님 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이 뭡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이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돼요. 이거거든.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미 미혹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 원수도 자기가 갖고 싶고 막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남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죠. 우리가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금방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을 선포하고
왕정을 선포하고 그 보좌에 앉을 줄 알았는데 군대 몇 사람이 잡으러 가니까 꼼짝없이 잡혀가는데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실망한다.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달 모습을 보고 구경할 때 구경꾼이 돼서 멀리서 구경하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예수 곁에 누가 와 있습니까? 그들은 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검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 갚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설교에서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참가 속상해서 아유 그냥 확 불질러버리고 그냥 확 끝내버리시면 좋겠죠. 그것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거든. 계속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거든. 너희가 친히 갚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려 해요. 그 시간이 더디든 더디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는 참 억울하게 세상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억울하죠. 하지만 네가 원수 갚으라고 하지 말아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불신자들은 그 소리 가지고 기독교인들 괴롭힙니다. 원수 사랑하는데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 사랑을 했으니까 너 나한테 대들지 않겠지? 어때요? 너 하나님 믿어? 탁 환장하죠 그냥. 뭐 굉장히 괴롭죠. 나도 그런 일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원수 사랑하라는 뭐라고 하니? 제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희생해요? 누구 때문에? 저놈의 새끼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 고생 안 할 텐데 저놈의 새끼 때문에 그냥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전년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지. 다 사랑하지만은 그 왼수 같아. 그래서 사랑한 자를 다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부모, 형제, 자매가 정말 내가 사랑한 그래서 아주 나 가끔 텔레비에 뉴스로 그 엄마가 일찍 아기 낳고 한 달도 못 1년도 못해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아빠도 돈 벌러 간다고 해서 돌아오자고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도 있고 눈물 나오는 이들이 많죠. 이렇지만은 그 남매나 삼남매 지들끼리 그냥 아주 돌봐주면서 하는 거 아주 눈물 나온다.
그 아주 정말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부모가 없는 바람에 큰 누나가 하고 큰 형이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네. 어떤 사람은요, 삼남매가 여기서 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난해서 삼남매한테 형이 그 어린 것이 말이야 10살도 못 돼서 다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글자를 배운 적도 없어. 노동일 별짓 노동 다 해가서 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거예요. 그 동생들이 다 서울에서 서울 사는데 이 형은 글씨도 한자 모르는 바보예요. 그래도 자기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나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난 공부 못하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볼 때 치근하고 불쌍하죠. 다 이와 같이 정말 형제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한다. 가족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에 원수는 내 집안식구니라. 그래서 그렇죠. 예? 아이고 이 원수들만 웃어주면 내가 나갔으면 내가 혼자 자유롭게 굶든 말든 그냥 혼자 살 텐데 엄마들도 아이고 내가 36개 하고 싶은데 저것들 때문에 아이고 그지 제 원수들 때문에 그래야 이제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지 말라 그 말이거든. 왜? 원수 갚는 일은 누가 있어? 하나님. 내가 친히 갚지 말라는 게. 이걸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그걸 잘 아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남을 미워하느냐 아니야.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꼬닥 까하면 죽일 수 있거든. 막 끝장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미움이 무섭다 이게. 시기가 저희 아우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부터 온 혈기가 결국 그렇게 살인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부가 살인자가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신앙이 있다면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야. 원수 갚는 고난과 그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너희가 친히 너희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다만 법적 이것은 가이사 보면 가이사이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으로. 그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니까 예수께서 지지들에게 고기 잡으라 해가지고 고기가 한 냅돈 물고 나올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세금 내라. 그래서 그걸 고기 잡으니까 세금이 잡으면 입에서 물고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도 가이사 앞에 쩔쩔맸어요. 법을 지켰다 이 말이지. 법은 법으로서. 이와 같이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냐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단합대회도 있고 그래서 막 할 때
그냥 원수에서 시간 양 목사님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저런 모가지 따가지고 올게요.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단합하자는 겁니다. 그 예수의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단합해달라는 거. 진리로 하나가 되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합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너 원수 없애라가 아니에요. 원수는 있는데 내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디는 힘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나는 내가 이제 성경부터 글도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고향에 고나무 그 동네 입구에 큰 고나무 있어요. 근데 느티나무인데 이게 600년 된 느티나무라는데 한 100년 전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5분의 4가 불타버렸어. 고나무가 탁 부러지고 거기에 구멍이 싹 뚫려가지고 벼락이 들어가서 아주 그 간만 조금 남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래도 견디고 살고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구멍이 들어서 숨바꼭질 들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가서 보니까 구멍도 없어요. 어떻게 메웠는지 아주 구멍도 없고 얼마나 우람하게 컸는지 보는데 그 벼락 맞은 고나무가 그 견디기 얼마나 어렵겠는가. 바로 그와 같이 저도 벼락 맞은 고목나무 마냥 속이 빵 뚫리고 새까맣고 간만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친히 갚으려면 그놈이 또 나를 또 원수 또 갚을 겁니다. 그렇게 하냐고. 원수 갚는 것이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바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원수 갚으신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추측되지 마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까 읽은 본문에도 뭐라오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은 침례받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여자 침례교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다고. 여러 가지 말 붙이면 또 그렇게 말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봤죠. 성령을 침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어디서도 성령 침례받은 성령을 선물로 주고 침례도 성령을 선물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옛것과 단절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마냥 첫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 마냥 육신이나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배 터지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든 말든 육신이나 눈벌 뜨고도 뜨고 살아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는 어떤 병자가 왔어요. 안세서 병 났어요. 그 다음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 낫고 죽은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병 낫고 죽은 겁니다. 병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났었는데 그의 수명은 다음날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짧은 행복을 사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는 겁니까? 말은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는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녁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하면 그때서 비로소 아이고 난 몰랐어,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이럴 줄 몰라서 문 열어줘서 미련한 다섯 처녀 마냥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 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바람이 이물을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다. 바람이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오는지 잘 모르죠.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이와 같이 바람을 본 사람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있다는 걸 안다. 마치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저들을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 나보고요, 처음 내가 역사하고 막 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 만났어요. 장에서. 자네 소문 들으니까 뭐 병도 낫고 막 병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한다는데 그게 참말이요? 예. 언제 그 무당됐나? 이러더라고요. 언제 무당됐느냐? 아니요, 난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이 살아서 그러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당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아직 핍박하는데 목사들도 또 그런 욕하네. 김동희 무당이라고. 귀인 쫓아낸다고. 예, 예수한테 배웠으니까 예수가 무당 선생이네. 그렇게 그들을 성령을 모독하고 한 사람들을 말씀했어요. 금세도 내서 사함받을 수 없다. 심판날에 내가 함부로 무익한 말한 것도 다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 바람이 세게 불 때 바람 세다는 걸 알지. 바람 본줄 사람 없거든. 바람이 세다는 걸 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나는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속에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했어요. 세상은 능히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 그 성령 충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으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에게 무슨 바람이 있습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주 보면 조용하고 예쁘고 참 점잖아죠. 그게 세상에서 칭찬받죠. 세상에 칭찬받는데 하늘에서는 버림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이물을 불매 소리들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은 다 일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들어갈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
자기 바람처럼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막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유인데요. 설명한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비유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제발 오늘 또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신자라는 것. 성령 충만해야. 우리 한번 또 성경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갑시다. 다 이미 알던 것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를 믿는 자, 율법을 믿는 자는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저 북쪽으로 한참 몇십 킬로 가면은 헬몬산이가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인데 항상 그 위에 눈이 있어요.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녹으면 그 땅속으로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서 막 솟구쳐 올라온다고 그게 물이양. 이런 물이양 물기둥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 갈릴리 바다가 항상 물이 철렁철렁합니다.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나가죠. 네. 이와 같이 이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여기서 그 물이 수분이 들어가지고 뱃속에서 솟구치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가 사한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어디 솟구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와 같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볼 때 요즘은 그 회사에 들어가도 자격을 어디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다 하죠. 그 요새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취직시험 보느라고 공부들 많이 하죠. 한데 아무리 해도 자격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자격을 보는 거라고. 지금 앞으로는 자격 있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거든. 자격 있는 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옛날부터 오랫동안 많은 목사들이 우리에서 탄생했고 또 우리에서 함께 한 10년, 20년 이러다가 또 나가서 개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 보았습니까? 한 사람 보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제를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여기 있을 때는 큰 그릇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애국에 가면
감도 없는 때 자기들 강대에서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다 수만 명 끌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나가서 내가 이 좋은 거 가지고 왜 남 도움 줘? 토끼가 그런데요. 여름에는 왜 남 시원하게 해요? 거기서 또 붙어 자고. 겨울에는 왜 좋은 털 가지고 남 덥게 해줘? 또 흩어져 자고. 하듯이 내가 해보니까 아멘 하는 소리가 큰데 해야죠. 통성이 답시다. 하는데 김이동이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이 속에서 달궈져요. 그걸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서 개척을 좋아요. 그러나 그릇을 키우라는 거죠.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큰 집에는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흙 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릇은 안 만들고 나가서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도 불만 있던 사람들, 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은 사람들 따라서 또 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치는 사람들 따라가죠. 몇백 명 모이죠. 금방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난 시작했는데 금방 몇백 명이 왔다고 화시고 내가 명함도 봐가지고 큼직하게 명함 박아가지고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쏟아져서 없어서 앙상한 가지 하나는 남아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나무는 기둥이 하나입니다. 이 기둥 하나에는 뿌리가 많아요. 아까도 내가 그 고목나무 얘기했지만 고목나무가 다 5분의 4가 꺼지고 한 가지가 남았고 다 없어져서 새까맣게 그 일을 하는 데가 우리가 두 사람 애들이 거기 있으면 안 보일 만큼 구멍이 뚫려서 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 망가졌다. 그래도 그 나무가 살아난 이유가 뭐야? 그 뿌리가 잘 길을 건너서 저 논두렁까지 뻗었어요. 뿌리가. 이 구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에 가면요 스기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오사카 그거 가면은 야마라는 산이란 말인데요. 스기나무 산이라 해요. 가면데 거기는 가서 보면 내가 우리 목사들 한 3년 동안 꼭 데리고 갔어요. 그 당시에 보면 나무를 짧으면 밑에서도 바짝 자르지 않습니다. 한 50m 이상 당겨둬요. 그 여기서 딱 잘라요. 여기는 그냥 이 구루터기를 놔둔다고요. 그 여기서 싹이 나와서 다시 싹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시 싹 여기 사방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싹들이 얼마나 빠르거니 길을 필요 없거든. 이미 뿌리가 있으니까 그 뿌리로부터 막 올라오는 거 진액받아가지고 쫙 전부 중간에 자르면서 우리나라는 나무 자르도 밑에 자릅니다. 그들은 절대로 밑에 안 자르고 한 50cm 이상 남겨놓고 거기 자르서 거기에 싹이 나와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전부 산이 그렇습니다. 그게 물어봤어요. 뿌리 하나 키우는데 30년 이상 걸린다는 게야. 근데 그 30년 자리 잡은 그 뿌리가 같은 데서 산사태도 안 나고 그 뿌리로부터 나는 영양분이 얼마나 많았더니 새로 나온 신랑이 꽉 부자들이죠. 다 영양이 뿌리가 이렇게 꽉 찼네. 거기서 막 일어나니까 그 나무가 그게 요새 그
농장 만드는데 바르는 그런 나무들이 아주 비싸거든요. 다른 나무보다 몇십값 비싸거든요. 거기서 보고서 농촌이 도에보다 더 부자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구루터기, 제가 50년 동안 해서 여자는 벼락 맞아가지고 시커멓게 가슴 타서 다 했지만은, 그래서 정말 그 고목나무 마냥 4분의 3이 다 무너져 나갔다 할지라도 이 구루토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베리아와 시몬이 있으면은 내가 죽어도 시몬이라고 해서, 김기동은 죽었어도 시몬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 양푼 빠서 여기서 올라오면 엄청날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거 잘라버리면 여기서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자르면 그만이고, 안 자르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안에 목사님들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있지만, 그 나무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기둥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가지가, 큰 가지가 한 5-6가지가 있어요. 큰 가지가. 그리고 거기에 또 잔가지들이 또 이렇게 수백 개의 잔가지들이 또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잎도 피고 꽃도 핍니다.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니까 이게 저잘난 줄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 이게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지, 저잘나서 거기서 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가지가, 작은 가지들이, 내가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 게, 내가 이 좋은 털 가지고 왜 남 덥게 해주랴? 왜 남 시원하게 해주랴? 내가 이 재주 가지고 왜 김기동이 덕보게 하랴? 내가 이 저 가지고 김기동 아들을 목회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괜히 남도 내가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릇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사야서도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항아리부터 종제까지 하더니 큰 항아리인 줄 알았더니 지나보니까 이런 종제기 못하다. 이거 자기 판단이 잘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직분, 그래서 직분은 11가지나 주를 같으면 다 주를 위한 것이니까, 이건 이게 내 직분이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네가 큰 그릇이 되려면, 큰 그릇이 되려면 네가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희생해야 된다는 거야. 한국의 교회들이 있지만 만졌삼 이게 목사가 죽어라고 개척해서 자기 재산 다 보고 자기 가족을 희생하면서 평생을 희생해서도 아들에게 그걸 물려주지 못하게 하려고 반대하는 것들이 많이 나죠. 왜? 저들은 일 않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먹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누가 개척을 쌓고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제일 죽어도 개척을 희생하는 사람만 바보, 천지, 미련한 놈이고 다른 사람들은 영리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해요. 스스로 속아요. 아마 내 생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마 속으로는 많이 후회할 겁니다. 많이들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고압, 저 전등 갖다가 고압선에다 직접 대보셔. 팍 터져버리지. 그걸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시커멓고 쬐끄맣고 오직지 않게 생겼고 쪼그라들었고
하지만 그릇은 큰 그릇입니다. 아니요, 정말요. 정말 큰 그릇입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난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독립교회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일생 내 목표는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예?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자연의 이치에서도 벌들, 왕벌 하나에 3만 마리가 움직인답니다. 3만 마리가 같이 움직여요. 왕벌 하나에. 왕벌 없으면 그 3만 마리가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왕벌 하나에서 덩어리로 막 이만한 덩어리로 뭉쳐다니잖아요. 예. 성락계가 누가 안 버린 소리 해도 벼락을 때리고 해도 심어는 큰 그릇입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게 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게.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또 읽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내 안에 있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라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없고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고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행복이 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귀신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귀신이 없으려면 성령의 안에 충만해야만 귀신이 나가고, 그래야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발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귀신이 말이요 막 정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우주는요, 우주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모든 게 제한이 있습니다. 하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무한하죠. 근데 그래서 하늘에 있던 타락한 천사를 우주 안에 쫓겨 내려오니까 물질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뱀이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뱀. 그런 뱀이라는 것이 말이요, 마귀 뱀이에요. 불신앙 뱀이에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다 뱀이에요.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요한도 침례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뱀이요. 그래서
저 우주에 있는 영을 용이라고 써요. 짐승. 용이라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 가치를 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뱀을 두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뱀 때문에. 그 뱀은 뭐라 하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아주 원수가 되고 여자의 난 자식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고 마침내 그 여자가 난 아들로부터 뱀의 대가리가 깨질 때까지 싸운다는 거야. 계시록 12장 17절에 말같이 끝까지 이 뱀과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의 병든 것도 뱀이고 여러분 속에 근심 걱정도 뱀이고 여러분 속에 우울증도 뱀이고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지난 주간에 의학 상식 이렇게 1시간 강의해 들어보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느냐니까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하니까 의학 박사 뭐라고 하니 우울증입니다. 암은 고칠 수 있지만 우울증은 고치기가 어렵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의학적으로 저 마귀로도 안 했는데 언제 하나 그랬어요. 우울증은 이미 죽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집회에서도 몽상부 집회에서도 그러죠. 우울증을 내쫓아라. 성령 충만해야만 행복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우울증 웃어보세요. 다시 웃어봐. 근데 계속 안 웃어지지? 안 웃어지지? 계속 안 웃어지는 겁니다. 이놈 우울증.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기쁨이 충만해. 이 말해서 성령으로 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고 너 속에 행복할 것이고 그 뱀이 없고 뱀을 쫓아내면 행복하다 이야. 자자자 이 더러운 뱀아 내 몸에서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라. 막 맹쫓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가면 앉아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뱀들이 돌아다녀 환상해. 아이고 그 여러 가지 물으면 딱 들어맞거든. 어떤 집은요 그러니까 농장 속에 기도하는데 뿔한 구링이가 하고 있다. 자리 잡고 있어. 아유 이게 뭔가 해서 도무지 농장 속에 큰 농장 속에 왜 뱀이 들어있는가. 큰 구링이가 있는데 나올 때 그 집에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는 기도도 많이 한대요. 사치를 그렇게 좋아해서 지금 아주 사치 때 빚지고 살고 아주 뭐더냐. 아하. 농장에 그렇게 사치품만 그 옷이니 뭐니 이게 다 사치스러운 것만 꽉 찼던 모양이야. 이게 뱀이야. 뱀이야. 환상해요. 이렇게 보면 어느 가지 보면 뱀, 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귀신의 모양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 환상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 목사가 그거 다 말하고 되면 못 당입니다. 다 그러냐 하고서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행복이 있다. 내 영혼은 행복하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뱀을 쫓아내자. 시작.
그러니까 하와에게 하와 너 뱀과 하와 원수가 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의 원수는 뱀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허라이야.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아주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예, 오늘도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입에서 전도가 안 나오죠? 그 뱀이 여러분 속에서 자리 잡고 소리요.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 이 독세 시기들,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사람들고 이 독세 자식들아, 네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을 생각했느냐? 왜냐면 뭐라고 써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전부가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거든. 예수가 하나님의 증인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성령도 예수의 증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담력이 없죠. 말이 안 나오죠. 그게 문제라고요. 주님은 그 답을 말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게요. 성령 충만할 때 얼만큼 권능이 내 몸에서 막 권능이, 혀에도 권능이 있고 눈에도 권능이 있어 막 영안도 뜨고 귀도 막 영음을 들으시는 귀가 열리고 성령 충만해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게요. 내 영혼아 권능 받자. 세 번 시작.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종교인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 권능 얼마큼 권능 있는 자. 내가 말만 그저 교회 선악교회에서 전도사도 되고 신학교 다니고서 목사만 되면 다 죄 정죄하십니까? 뱀의 앞잡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한다요. 권능을 받아야 한다요.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자, 주먹쥐고 전심을 내서 전 교회 전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얼마큼 충만? 권능이 받으러. 얼마큼 충만? 권능. 더 크게. 얼마나 충만?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